오늘 3월 24일 수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마치 그 모세오경에 모세가 그 모든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어떤 그런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은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감당하셔야 할 이제 마지막에 온종일 순종으로 이것들을 안으셔야 할 그 십자가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구출을 의미하는 사건이죠. 그들은 정작 그들의 힘으로 또 그들의 어떤 그 인간적 탁월함으로 민족적의 우수성으로 애굽을 탈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단 한 가지 이유였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지방과 설주에 발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의 영들은 넘어갔고 유월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어린 양의 그 피였습니다. 결국 양이 희생되었다는 그 출애굽의 그 모습들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결국 이 예수님의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라는 이 장면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마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의 죽음처럼 그 죄의 권세에 있었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고 어린 양의 급보혈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제 상징하고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기에 우연히 발생한 그 유월절이 아니라 그리고 우연히 생긴 그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이것들은 어디에 와서요? 신약에 와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에 예수님이 잡히지 않을 뻔한 사실이 나타나죠. 3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5절에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보통 그 예루살렘에 한 보통 5만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평소에는. 근데 이렇게 6월절 어떤 절기가 되면 25만으로 확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여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5만일 때와 25만일 때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자치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결국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수를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잡았다가 밀란이라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면 로마로부터의 또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절기는 피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 연결해서 볼까요?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해요. 결국 은 30을 달아줍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나오죠. 스가랴서 11장 12절은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거절당한 양떼를 먹이는 그 메시아적인 인물 나와요. 그게 목자입니다. 그 목자에게 주어지는 품삯을 이게 고스란히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구약의 그 스가랴서의 그 1차적인 의미가 있었고 이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가룟 유다가 취하는 그 품삯, 목자를 팔고 목자이신 그 메시아를 팔고 받는 어떤 그 대가가 은 3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조용히 넘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했어. 5만에서 25만으로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이 명절을 피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이 가룟 유다 때문에 누구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마음이 이 두려움이 사그러듭니다.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 오히려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타이밍에 어긋나게 되는 하나의 요소처럼 보였지만, 사실 엉뚱하게도 이 가룟 유다의 그 협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욱더 정확하게 맞아지고 있어요. 본인들은 본인의 의도대로, 그리고 본인의 계획과 어떠한 그 치밀함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심탐사 구약 처음에 저희가 여로보암 얘기할 때 하나 말해드렸던 센텐스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마침 구약을 또 하나 하고 그 두 반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들의 악한 계획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도 본인들이 주도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사건들을 어떻게 한다?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사건들은 우리가 우리의 주도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아니면 우리의 남편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뭔가 일어나는 일 같지만, 이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건 우리가 마주치는 다양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 사건들을 형성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건들을 궁극적 성취로 이끄는 권능이 있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가운데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 앞에 형성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마주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양한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 성취로 그것들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때 왜 그랬죠? 여로보암이 사실 자신의 반역행위 때문에 왕이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열지파 너에게 주겠다. 대신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그렇게 살질 못하고 여로보암의 죄에 빠졌습니다. 자, 결국 여로보암의 집안에 말씀이 임합니다. 아이야를 통하여. 그리고 그 아이야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성취됩니다. 근데 얼핏 보기에는 누가요?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킨 것 같아요. 바하사가 그 나답을 죽이거든요. 여로보암의 아들을. 그리고 왕이 됩니다.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바하사가 모반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것은 사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로 설명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지만, 결국 그 궁극적으로 그 근저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뭘까요? 결국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또 어제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 안에 느꼈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감정들, 여러 가지 많은 조급함들, 또 이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느꼈던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가룟 유다의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해결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 말씀의 성취의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진리를 붙잡고, 가장 근원적인 이 두려움의 회복. 우리가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이 있었죠. 조카를 구하고 여전히 갖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가니 고린도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여로보암처럼 자신의 뇌피셜로 날짜를 바꾸고 제사장 마음대로 뽑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결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담대하게 전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이 해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마음이 조급해서, 또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기 전에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근원적인 두려움을 회복시키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 붙잡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 원래 지금 제가 1절부터 3절 보고 5절까지 보고 14절로 넘어갔죠. 맞습니다.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스토리예요. 그런데 6절부터 13절에 갑자기 중간에 껴든 겁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들은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있고 약간 좀 비슷한 얘기가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 사실이 언제 벌어졌을까? 왜냐하면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그럼 니산월 14일이잖아요. 1월 14일. 그럼 이틀 전이면 니산은 1월 12일인데 여러 가지로 정황을 볼 때 그 6월절 이틀 전에 이것들이 이루어졌나라고 하면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절과 5절, 14절은 맞습니다. 그런데 6절과 13절 이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 마태 알죠? 마태의 성향과 마태의 직업과 마태가 그동안에 이 마태복음을 조직화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원래는 이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제자도라는 어떤 주제로 하나로 딱 묶어놨죠. 마태의 특성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지금도 보면 6절부터 13절은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에 중간에 딱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의 의도, 마태의 이 성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고 강조하신 의도가 뭘까요? 대비란 말이에요. 대비. 어떤 대비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그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지금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지금 계속 실행해 가고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있는 가룟 유다, 지금 한 그룹이 있고요. 전혀 정반대되는,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굉장히 꾸지람을 듣는, 어찌 보면 그들의 관점으로 낭비를 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있다고요. 세상에서 별 주목받지 못해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는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있고요. 그 여인을 꾸짖고 있고 그와 반대되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전혀 다른 영역에 지금 한 그룹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를 뭐라고 하죠? 나드라고 합니다. 나드는 인도에서 수입된 극상품의 향유죠.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런 얘기 나오죠. 1년 연봉이다. 한번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자, 한 그룹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입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누굴까요? 가룟 유다. 근데 이들이 하는 행동은 이스라엘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그 예수를 대적하여 죽이고 음모를 꾸미는 역설적인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뭐 할까요? 이 여인은 그 굉장히 비싼 인도에서 수입된 그 나드라고 예상되는 극상품 향유를 지금 여러 가지 복음서에 비하면 깨뜨려서 이제 조금만 쓰는 것도 아니라 깨뜨려요. 그냥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때로는 예수의 발을 씻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효용성이라는 가치에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대번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팔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효용성을 따지는 이들의 모습에서 저는 또 다른 그룹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 효용성에 대한 아주 지극한 어떻게 보면 그 무지한 그런 집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실은 누구를 기대했던가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딴 나라 사람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기대했던 건 뭘까요? 로마에 결탁해서 평생 살겠다는 거 아니죠. 결국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언젠가 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이렇게 거절하죠?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제자였습니다. 근데 왜 예수를 거절하죠? 다른 거 없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효용성이 있어요. 메시아로서의 갖춰야 되는 그 효용성, 그들의 가치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예수의 모습, 그래서 지금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을 왜 세상 사람들이 거절할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 가치관에서는 그 효용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밀어내 보이고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걸려 보이고 거리껴 보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그 예수님은 어떠겠습니까? 그 모든 세상적인 효용성을
깨고도 남을 만한, 자신은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 수입된 극상품의 나드라는 향료를 깨고도 부족할 만한 그 마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 어디서?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몰라요. 그 관계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아까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그 예수님께 부음받아도 이 극상품의 향교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효용성이라고 말하기도 조차 좀 너무나도 세속적인 표현인데, 결국 예수님의 진정한 보배로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마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정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주 작은 행동했잖아요.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지금은요, 남들이 볼 땐 되게 커 보인다고요. 근데 이 여인은요, 값비싼 향유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의 가치에 견줄 수 없는, 이 나대의 가치보다 그 주님을 더 높이는, 어찌 보면 그 여인에게는 가장 작은 행동이었을 거라고. 남들에게는 낭비로 보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지는, 예수님의 보배로움과 죽음의 가치를 이해한 이 여인의 행동이었다. 자, 보십시오. 대비되어 이 사람은 막 나름대로 이것이 가치 있네 없네 효용성을 따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정말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 보배로움과 죽음의 가치를 알고 이것이 뭐 아깝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낭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봤죠.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다. 결국 이 부어지는 은혜는요, 아낌없이 부어지는 은혜. 그리고 이거 말씀드릴 때 제가 사도행전 말씀드렸죠. 예,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쓸데없이 부어주신다고 우리가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들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부음받음, 이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요.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음받은 것들은 사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드리는 이 여인의 순전한 마음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여인이 알건 했건 모르건 했건 이 여인이 한 행동에 그 분명한 의미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예, 내 장례를 위하여 할미니라.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그 행위를 가지고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 내 장례를 위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럽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 그렇게 교회 가서 시간을 허비하느냐라는 거 많아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일상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만 가서 사는 것,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일상도 잘 누려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쓸데없이 교회에 가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느냐. 마치 지금 8절과 9절에 있는 메시지와 똑같아요. 왜 그렇게 교회의 헌금으로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그리고 왜 주중에 주일날만 교회 가면 되지 주중에 무슨 성경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많아요. 지금 누구의 논리일까요? 예, 제자의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실은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여인처럼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에서 관계 속에서 드러난 그 기쁨과 더드리지 못함에 대한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요. 또 이것들 시간적인 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더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낮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고요.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어떤 찬양을 선곡할 때나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정말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모습이죠. 자, 결국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이 여인의 이야기 들을 때 이것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되리라. 결국 우리는 정말 중심으로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한다고요. 뭐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우리의 물질을 드리건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그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공부와 그 나눔의 시간을 갖던 우리의 어떤 그 중심만 드려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 예, 그냥 우리의 그 중심을 내어 드릴 뿐인데 정말 그 여인의 그 행위를 이렇게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마 이 여인이 깜짝 놀랐을 것이고 결국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중심에서 드렸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고 이것이 그 죽음에 의미가 있었던 행위인지를 깨달았을 때 이 여인은 굉장히 감격했을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렇게 폄하받는다고요. 폄하당한다고요. 예, 뭘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열정을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느냐라고 하지만 정말 그것은 누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었던 것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한 문장이 우리 가운데 당장은 아닐지라도 마지막 때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로 막 들고 올 때 정말 우리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이 복음의 가치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상당한 저항을 받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중심을 들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들이는 그 행위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복음적 구속사적 의미잖아요. 그 죽음을 예비했다라는 것은 구속사적 의미를 부여하신다고요. 나는 그냥 일상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삶의 그 행위에 구속사적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너의 그 행위가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고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울까요?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칭찬과 그 격려와 그 도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음성 같았어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 여인을. 제가 보기엔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분명 가룟 유다가 주동했겠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이렇게 궁지에 몰릴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못 알아줘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실은 참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마음의 중심에 드리는 고백을 여러분들 아무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또 굳이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요. 실은 나도 그냥 나의 중심을 드렸기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명확하게 주님께서 이것들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구속사와 연결시켜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우리의 그 일상을 드렸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드렸던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작은 행위들을 정말 주님은 그 구속사와 연결시키십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그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 같이 할까요? 또 이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허비했다, 낭비했다라고. 우리 기도하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여인과 같은 만약에 행위가 있다면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질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구속사의 의미가 있고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에 정말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모든 효용성을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그 세상의 가치로 효용성을 따졌던 자들은 진정한 메시아도 거절했잖아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정말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영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이 가치관으로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주님,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들 보통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이럽니다. 야, 코비드-19인데 예배 대충 드려, 그냥 짧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충이라도 드리려면요, 그 뒤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무지 바쁩니다. 영상 나가는 게 쉽지가 않고요. 또 불완전한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또 송출하려면 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고요. 또 대충이라도 예배 드리라고 하지만 사실 그 예배 찬양도 일주일 전에 미리 연습을 해야 되고 맞춰야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아이들 모여서 수련하는데, 리트리트 하는데 그냥 대충 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대충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 식사 준비도 또 하나하나의 그 옥합을 깨뜨리는 그 심정으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이것이 구속사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9시에 기도회 때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이것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러한 그 숨어서 우리가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한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는 사역에 참여하고 계신데, 하나님 이것이 정말 그 주님의 구속사에 연결되어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위로받고 또 그것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시 계속 기도할까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세상의 논리로 그 사역을 감당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더 좋아, 효용성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져야 돼요.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함께 찬양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또 모든 것들을 기도로 준비할 때 세상의 가치로 세련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옥합을 깨뜨리는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좋아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었다고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영적인 삶의 고백이 그 사역 속에 하나님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